주의 은혜 평강이 있을지어다. 날씨가 벌써 에어컨을 킬 그런 시간이 됐네요. 더우시죠? 저만 덥나요? 에어컨 좀 쳤나요? 모르겠네요. 네, 좀 히터를 추워가지고 막 그랬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또 코로나도 이제 많이 이제 거리 두기도 좀 없어졌고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조금만 더 우리가 좀 잘 버티면 더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불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불렀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직접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는, 그 죄를 자복하는 자는 주님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불러주신 거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요. 즉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자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구주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식으로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될 것이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영혼 구원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증인,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구원받으면 바로 주님이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것이 고난도 함께 오늘 말씀처럼 함께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자기 삶에 어느 정도 이렇게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것에 대해서 관대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인정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듣고 사정을 알게 되고 또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했던 사회가 점점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개인주의죠.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라. 더 이상 나의 삶은 내 것이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것이 자꾸만 강요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나의 것은 내 거기 때문에 나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공부하는 것, 또 어디 가는 것,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부모님의 영향을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런 취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더하죠. 선생님은 공부나 가르치지 나에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모와 선생님이거든요. 친구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지 마라. 이것이 현재 사회의 그런 풍토입니다. 하물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공부하라고 하는 말들, 또 일을 하라고, 또 어디를 가자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도 굉장히 배타적으로 듣는 이 사회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밉보이는 행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좋은 행동을 보고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삶으로 전도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어느 간접적인 그런 영향력이지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일단 입을 벌려야 되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의 삶과 그의 복음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예수 증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은 예수라는 예수님이라는 그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사람을 친구로 사귀다가 좋았다가도 그 사람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도 복음을 전하는 순간 그 상대방이 안색이 바뀌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배타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증인에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너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나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강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더더욱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내 개인적인 안위나 내 개인적인 그런 즐거움을 원한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은 가서 내 증인이 돼. 이렇게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이 올 때까지 와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른 데를 가지 아니하고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제 열흘 만에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할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할 때에 전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벽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복음 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같이 예수님을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해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영의 이 복음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제압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그들을 감동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막 예수님은 이렇고 예수 아무리 설명해도요, 그 설명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아멘이 안 돼요. 그래, 좋은 얘기야. 그래, 시간 되면 갈게. 그래, 알았어. 그냥 이렇게 그 사람의 면피 주기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면피 주기가 좀 하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가잖아요. 알았어.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 알았다니까. 그래. 네 얼굴 봐서 내가 한번 들어준다, 가준다. 이런 정도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벽. 안 된다. 하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요, 성령을 받으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충동을 느낍니다. 감동을 느낍니다. 왜? 성령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기쁨과 이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큰 선물 그리고 감동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능동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막 하는 걸 능동적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막 자발적으로 막 성령을 받으면 막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신앙생활 속에 고난이 없다면 내가 예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너무 즐겁고 물론 우리 영적인 마음속에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평강이지 육적인 평강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 치고 육적으로 편하게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도 육적으로 편하게 정말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주시는 평강, 기쁨 이것이 우리는 착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 육체가 평안하고 우리 육체가
정말로 풍족하게 누리고 이거 사는 것을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이 풍요와 누림은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줄 수 없는 그런 은혜, 그런 평강, 샬롬이죠. 그게 샬롬. 근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딪힘. 왜? 이 세상의 영은 예수의 영, 성령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영은 사탄 마귀의 괴락에, 사탄 마귀의 그런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석을 보게 되면 이게 음극과 양극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석이 처리되면 탁 달라붙죠. 나무를 갖다 대면 아무런 반응이 없지만 철만 갖다 대면 탁 달라붙습니다. 때로는 자석끼리 보면 밀어냅니다. 이것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 전기를 통하여서 이 전기의 발견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전기 발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뭐 전기라든가 또 기계가 움직이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그런 이 원소끼리의 그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세상은 반응합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로써 또 이게 베푸는 그런 삶을 산다면은 다 좋아합니다. 아, 저 사람 참 착해. 아, 저 사람 참 사람이 됐어. 이렇게 말을 하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왜? 세상의 영을 잡혀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영이 붙잡혀 있지 않는 영혼들은 이 사단의 그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엄청난 그런 힘의 마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분명히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악한 영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때는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능동적인 신앙,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 생활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고난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핍박이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 새벽에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공부할 때마다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100%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거야. 100% 나를 미워할 거야. 이걸 알잖아요. 내 육신은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고뇌를 느끼면서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께 하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했으면 그것이 일사천리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말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는 구덩이에도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모든 12제자들이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닥쳤다면은 감히 그 길을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찌 나만 갖고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의 감동을 이끌려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마음이 어떻게 실천이 됩니까? 이런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과 그의 모든 삶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제물로 내어 주셨어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받는다면, 똑같은 마음을 받는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죠.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어찌 보면은 제한적인 영혼 구원의 그런 사랑이죠. 근데 예수님과 같은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사랑까지 이른다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그런 유언과도 같은 그런 부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으로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손해를 끼칩니다. 나의 육신의 삶에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내가 먹고 사는데 내 이웃의 관계에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를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듣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킬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성령에 감동되어서 전했고, 나는 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근데 그 구원이 정말로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귀하고 감동적이고 참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는 그 일에 대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감동이 항상 마음속에 있죠. 그런 감동이 있는 자만이 이 고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마다 고난도 온다는 것이죠. 어제 제가 나라의 그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좀 그 말씀 중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복음의 원론을 우리가 말을 하면 그래도 복음을 내 스스로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철학기도 하고
또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핍박이 거의 없습니다. 없죠. 내가 뭐 교회 다니던, 물론 가까운 교회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있겠지만은 보통은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개인의 생활을 존중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가든 가서 철학기도 하든 말씀 공부하든 별 상관을 안 합니다. 핍박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때부터 핍박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참 우리 좋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간에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지 하면서도 잘 되지 않는 것이 또 전도의 또 길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권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강력한 능력을 받을 때에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겠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 믿음 생활이 보통 생각하기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완성은 무엇이냐?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가야지만이 믿음 생활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 받을 생각을 하고 아예 처음부터 핍박을 받을 생각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이 말을 하면 핍박할 것이죠. 내가 분명히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싫어할 것이죠. 이것을 아예 생각하고 말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이미 알고서 대비하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 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에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내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바꿔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만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치고 육신의 생활이 편하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와 함께 받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에는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부르시는 그 목적을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교회는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가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냐?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큰 상급이에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불신자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온 것만큼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몰라 죽어가는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 가족이나 친구가 이 지인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죠. 아니 지옥 간다는데 그 영혼이 지금 죽으면은 지옥 간다는데 그것을 보고 내버려 둡니까?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욕하든 말든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 악한 영이 회방을 분명히 논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을 통하여서 악한 영을 몰아내시고 그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의 사역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정말로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를 삼고 평생토록 숙제를 안고 그리고 사명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을 통하여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내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요, 둘째는 나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에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을 너무 안일하게 했습니다. 내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기쁘고 좋은 것만 찾고 정말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는 일에 내가 너무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쓰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